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3일 월요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생각할 문제, 죄로 망가진 관계가 중보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취해 주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희 아들 너희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어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 속에서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다윗은 손에 피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는 특권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특별한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너에게서 날 씨에서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가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중보라는 말은 헬라어 메시테스에서 왔는데 조정자, 중재자, 두 사람 사이의 불화를 제거하거나 공동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중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는 6번 나오고 그 중에 3번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교과에서 3가지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이 약속들은 약속된 다윗 혈통의 왕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적들로부터 쉼을 주실 것이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시온의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도록 할 것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 혈통의 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뜻이었다.
다윗 혈통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것이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백성을 대표하는 한 분이 존재함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다윗 언약은 한 사람, 곧 다윗 혈통의 왕의 충성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보증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통해 한 분의 순종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자녀를 지켜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강한 논쟁에 의하여 그들의 피난자를 물리치신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분은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와 화해를 그분의 아버지께 주장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당신의 왕관과 왕의 두루마기를 벗으시고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입히시고 악의 임금을 맞아 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늘아버지 앞에서 인류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구세주께서는 모든 인간이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였으며 세상에서 당하는 역경과 슬픔과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였다.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로서 구세주께서는 인류와 하나가 되셔야 하였고 말 9일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흠없는 생애로서 그분은 인간이 회개의 생애와 하나님을 믿는 신학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이셔야만 하였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속하시는 은혜와 죄의 용서하심을 가져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버려야 할 만한 존재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늘의 왕관과 왕의 두루마기를 벗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하셨습니다. 그 성육신의 신비, 그 이 땅에서의 생애의 신비, 십자가의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 얀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성육신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는가?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참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단세포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의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극적으로 교차된 것이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것이 성육신이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주님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희망 없는 자였지만은 주님 안에서 희망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자였지만은 소망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아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 새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오셔서 완전한 충성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길을 이루어주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흔히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면 강아지를 이름을 지어서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 사람에게 또 그 강아지를 자식으로 삼은 사람에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강아지를 자식으로만 삼지 말고 저 강아지가 너의 부모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니까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화를 내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강아지가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누리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